여러분의 마음에는 쉼은 있습니까? 쉼이란 진정한 평화로움이고 안식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지쳐있고 영혼으로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되고 상함이 큰데 이 모든 숙제와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는 것이 강한 자나 약한 자 간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함들이 쌓여가고 낙심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길인가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길이 고단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상황들로 수고한 짐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평생 동안 질병의 짐을 벗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금전적인 문제로 평생 가난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재능이 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짐을 지고 있는 성도를 향한 중심적인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규례를 정해서 613개를 정합니다. 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헌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사밧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도 많아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늘 죄의식에 빠져 있죠. 그리고 그걸 정해서 세운 종교 지도자 앞에 가면 괜히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 다 했어? 이런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삶의 전체적인 삶이 이렇게 무게감 있게 눌려져 있는 상태이죠. 내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편할 거 괜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상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적인 예수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니겠어. 그 교회 다니는 게 영 힘이 되질 않아. 위로가 되지를 않아. 이 교회에 다니는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서 이런 분이 오늘날 교회에 참 많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족속이다.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은 벌릴 수 없으니 그냥 있다. 이런 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본질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용어를 원어로 정확하게 가면 육체적으로 고뇌하고 지쳐있는 상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죠. 이건 또 그런데 단 한 번의 낙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계속 눌림을 당해서 눌리고 눌려서 이 낙담이 되어진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오늘 여기서 코펜테스라는 용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표현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끝없이 수도 없이 당하고 상하고 해서 나중에는 막 다 놓고 멍해진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늘 있는데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본질만 강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만 강한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회복과 새 힘을 얻는 공동체,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짐을 지고 싶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수가 무거운 짐은 본인이 만들어 챙겨진 짐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짐을 만들어 우리 어깨에다 올려놓아진 짐입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짐이 아니고 누군가가 짐을 갖다 씌워둔 상태를 내가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수고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마음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일으킨 죄도 있습니다. 그것도 짐이죠. 또 한편은 이웃 간의 사람 때문에 메어져서 있는 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공동체가 함께 일으켜서 잘못되어진 것을 허버심으로 생겨난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짐을 더 확대해 보면 직장에서 짐을 진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서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인생에 짐이 될 수 있어요. 자녀도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짐들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없죠.
솔로몬도 모세도 인생에 쉼이 없음을 탄식합니다. 바람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그 짐이 끝없이 우리 속에 있음을 참 눈물겹게 고백한 장면들을 보게 되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 때문에 졌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졌든지 간에 우리의 짐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십니까? 크게요? 예수님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로가 우리에게는 어디 가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짐을 벗을 방법이 없죠. 태어나니까 덜컥 생겨 있어요. 근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통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이거 깜짝 놀랄 초청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물론 저 영생의 구원의 안식으로 연결해서 계시록과 연결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로 영원한 세계를 그려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신앙은 살아서부터 신앙의 역사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땅에서 눈먼 자 눈을 열어야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를 들려야 되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본인이 어떤 분인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이 우리를 감동되게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와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쉬게 하실 분이 어떤 상태의 분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자수해 나한테 와 이래가지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담고 싶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앞에로 가면 얼마나 놀랍냐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 권세를 가장 센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세고 무시무시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서운 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쓰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데 쓰시고 우리를 살리는 데 쓰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베푸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오늘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 놓고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홍해 갈라진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토네이도가 세상을 휩쓸고 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의 사건이 그냥 목적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종의 모습이 됩니까? 창조주께서 어떻게 우리같이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 됩니까? 만물을 다 소화하신 분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리고 모든 전능자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기적 위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냐?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고 살아야 할 사람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짐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약한 자까지도 이해하시면서 안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만남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부실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권세 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오신 분이 다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납니까? 거기에 있는 나 환자들, 소경된 사람, 또 귀 못 듣는 사람, 세리들, 또 뭐 보시면 귀신이 덮어 씌운 사람들, 또 간암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남편이 5이나 된 여자, 혈류병이 되어서 인생의 파산에 빠진 사람, 딸이 죽음 앞에 있어서 고칠 수가 없어서 헐레벌떡 달려온 그 어머니, 근데 이방 여자, 어느 조건으로 봐도 사람들이 야 저분은 성공적인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을 봐도 물고기 잡이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불러서 또 직접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들을 막 너는 어쩌다 왜 그렇게 험한 나쁜 짓을 했느냐,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너는 어떻게 하필이면 이런 거룩한 날 새벽에 그런 남자고 그런 짓을 했냐,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님 수준 아니에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잖아요. 막 그래서 막 죄를 뜯어내서 막 너 그러면 돼서 뭐 아이고 막 저보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됐다고만 회개했냐 가라 이렇게 하면 된대.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냐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붙였으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용서받으러 갈 수 있겠어요? 한 말씀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여기 잡혀왔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둘이 일 저지른데 너는 혼자 왔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는 없습니다. 딱 앞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먼저, 그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 있거든 먼저 돌 들어 쳐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미래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보기에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온 계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죄성을 이미 아시면서도 한마디 책망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주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온유하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제가 이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면,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상처든 문제든지 안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땅에 없다. 근데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고비가 올 때, 사람으로의 상처가 막 계속 덮쳐져 올 때, A라는 사람을 피해서 B라는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이 더 하고, 이사를 갔더니 그 동네 사람이 더 힘들게 나를 할 때, 여러분은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피해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구역 동겨보고 이것저것도 가봤더니 성가대 갔더니 성가대는 더 시퍼렇고, 이 동네 갔더니 이 동네는 더 흉흉하고, 그래 갈 곳이 없어서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이 되어본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했더니 더 큰 고양이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더란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 있죠. 네가 문제니까 너나 고치라고. 설교할 때 은혜스럽기는 해요. 근데 내가 고치려면 진즉 변했지 이러고 살겠습니까? 내가 날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좀처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삶을, 독한 삶을 그렇게 또 강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머니 탓이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데 그거를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찔리잖아요. 벌크덕 일을 저질러 놓고 아이고 또 그랬네 하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겸손이라는 용어가 기가 막힌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낮아지신 모습이죠. 여기에 이 멍에 쥐고스라는 용어인데, 가축이 짐을 끌고 가거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기역자 비슷한 걸 어깨에다 걸쳐서 그것에 의지해서 짐을 실으니까 매우 어려운 것이죠. 멍에가 탁 씌어지면 짐을 끄는 것이죠. 근데 이 멍에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형벌로 주어진 것을 멍에라 그러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무슨 멍에냐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멍에.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의 멍에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세상 많은 거 다 내가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그 간단한 겁니다. 그 멍에가 믿음으로 죽게 가는 멍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참 행복하다고 생각드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주께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던져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던져버리다. 미련 없이 그냥 던져놓고 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아픔, 상처들을 내가 품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될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드리고 나는 쉬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맡기면 쉼이 옵니다. 못 맡겨드리니까 그 짐이 내 삶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주께 온전히 맡겨드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쉼이 없는 것은 이 육신의 짐을 진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육신적으로 짐을 진 것은 내려놔 버리면 여러분 쉼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짐은 이거는 해결 안 되면 안 내려집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고 진실로 내 마음에서 믿음을 자기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고 그대로 주님께 고백해서 딱 오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아, 이거 됐구나라고 딱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진실로 주께 그 믿음으로 그걸 내 문제를 갖다 놓고 기도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놓인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억지로 되지도 않고 딱 순간이 끝나요. 그때 보면 이제 주님이 들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루시래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거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무엇이며 근심이 무엇이며 걱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문제 되셨습니까? 질병이든 아니면 세상의 사회의 환경의 문제이든 모든 걸 초월적인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초월적 삶을 살았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십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그림처럼 그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멍에가 억압의 산증이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고 질구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냥 전능하시니까 하늘 높은 데서 알았다, 해결하다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다 우리를 세세하게 경험하시고 느끼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나다나엘이 나무가 앉은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보고 아시는 분은 함께 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어요.
이 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멸시와 천대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유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멸시당함, 슬픔, 아픔, 질병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해가 되세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짐이 그리 주님께 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간증을 하나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도 흉해서 한쪽 눈이 없고 얼굴이 다 찌그러져 화상을 입어서 오그러진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있는 곳은 가지 않고 어머니는 없는 곳으로 숨어서 살면서 아들을 도왔던 어머니.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크게 출세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에 병이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 올라갑니다. 먼 발치에서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여기를 와서 나를 찾느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그 아들을 보니 못한 채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장례식까지 안 온 후에 어머니 산소에 나타나서 마을을 지나갈 때 동네 어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이 젊은이 하고 붙잡았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자네 어머니가 왜 그리 눈이 없어진지 아는가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는데요? 정말 모르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네 어머니 눈이 없어진 건 자네 때문이다. 너 어릴 때 집에 불을 질러 불이 홀랑 탔을 때 불 속으로 네 어머니가 뛰어들었어. 아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근데 불 속으로 너희 어머니가 뛰어들어서 애를 하나 안고 뛰어나와서 불에 털털 타고 있었다. 머리가 다 타는데 그 머리에서 얼굴이 다 익어버리고 한쪽 눈이 불에 익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그게 네 어머니다. 그때 불 속에서 얹혀나온 게 너야. 근데 어머니는 그걸 평생 한 번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머니는 그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을까 해서, 그게 짐이 될까 해서 숨기고 사신 겁니다. 아들은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았던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명을 건져 얻은 상처를 명예롭게 짊어지고 홀로 이렇게 산 거예요. 아들의 그림자 이름만 걸려도 숨어서 살았던 어머니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생명을 짐을 지신 어머니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내 짐을 졌는고,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었는고 이렇게 생뚱맞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우리 여기까지 오는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가는 길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서서 아버지여, 제가 이렇게 부실함으로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살다 보면 이런 짐이 제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제가 너무도 힘들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실로 믿어 구하면 주께서 들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막연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나의 질고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알고 모르고 지난날의 많은 짐을 이미 지고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을 때 나를 살리셨고 오늘 또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